그때에 이 말은 처참할 때예요. 처참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자기 아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나안 땅 들어온 12지파가 그게 이방 족속이 했던 풍습입니다. 풍습. 근데 그거 그대로 따라하죠. 그래가지고 여자 아내를, 베냐민 지파 아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뿌리니까 다른 11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과 우리 딸들을 절대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족 보존에 실패하죠.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도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진 이 이스라엘 땅이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이 말은 이제 사무엘상까지 넘어가 봐야 되는데 앞으로 하게 될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니라. 첫째와 둘째를. 그래서 부엘사바, 지금 말하자면 부산쯤 되는 지역에서 사사로 세웠는데, 본래 사무엘의 아들이 세습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왜 사사로 세웠을까요? 왕이 없으니까 사사로 세웠어요. 사사로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뇌물을 받아먹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악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 말을 여기 했지만 사무엘에게도 했고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문맥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서? 왕이 있었죠.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통치받기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럼 오늘 늘 들었던 말씀인데요, 위기가 오면 사람은 본성과 본질이 드러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게 본성과 본질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런데 위기 속에서 본성과 본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올 때마다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제 체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에 뭐 해야 됩니까? 집에 사람 만나는 직업이다. 만나집니까? 지금 우리 교회 보면서 지금 다니시는 분 직장 안 나간다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뭐 할 거 하고 뭐 전화상황 하고 이런다더라고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못 만나요. 자, 그러면 4개월 전부터 5개월 전부터 계속 비대면을 강조하고 교회 얘기하고 소수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격상돼서 9시부터는 차도 지하철도 안 다니게 하고 사람들을 묶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정부가 하는 게 묶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면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1월 거의 중순까지는 연말 행사나 송년회, 신년회 같은 거를 하지 마라. 그럼 오늘 600명 나오니 더할 나위 없죠. 제천 100명대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방법 쪽에서 여러분 머리 아무리 굴리고 아무리 해서 여러분 해보세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람 소리 납니다. 다른 방법으로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는데 자꾸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그게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거 할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홀로 다락방. 이거 할 시간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루를 24시간이고 7일을 합하면은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자, 여러분, 자, 교회, 예배, 말씀이라고 칩시다. 비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교회, 예배, 말씀 1시간 드려요. 맞죠? 자, 비대면, 대면 다 치고 하루,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조금 시간이 길죠. 자, 그러나 정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시간 드립니다. 1시간. 1시간. 그런데, 자,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시간이 많죠. 가정생활이 더 많죠.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산업 하는 게 더 많죠. 이걸 168시간이나 정하면 1시간에 집중이 안 되면 168시간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지금 이제 위기가 와가지고 1시간도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1시간도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168시간 날마다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집중해야 될 시간표가 와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비율이 같다 이 말이에요. 비율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걸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 받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뭡니까? 돼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 될 때, 지금 아무것도 안 될 때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드라마 제목만 외우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좀 읽어보세요. 말씀, 성경 좀 읽어보고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고 요 시간표에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요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돈이 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돈 벌어지지 못하는 환경 와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진욱 전사가 지금 알바 갔는데 내가 가보랬어. 가봤는데 봐봐요. 의욕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막 그러고 스트레스 받지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종배가 일하면서 스트레스 왜 안 받겠어요? 며칠 일하는데 한 달 동안 잘 버텨라. 네 경제 축복 받으라니까 한 달 동안 버틸다가 죽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지금. 돈 벌러 나가지 마라 하니까 돈 벌러 나가지 않겠지만 자기는 하나님 내가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은 잘해야 되는 목적을 알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감사한데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에 여러분이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체질 바꿀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 위기에 여러분이 조금만 뭐 해야 되냐? 말씀 하루 10분이 안 된다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24시간 무리면 24시가 되어지기까지가 여러분 먼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모든 것의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게 24시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좀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말씀드리면 가정예배가 시작돼야 됩니다. 현장 예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따져보세요. 애들 1시간 예배 드리고 168시간이 노출되어 있는데 애들이 영적으로 잘한다. 그는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스페셜한 플랜이 없으면,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되져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회 나라의 주일학교가 1시간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어디에 의존하느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를 지금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는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1시간에 의존하는 예배의 형식 가지고는 안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1시간으로 안 돼요. 24시간을 잘라서 여기서 오전 10분, 오후 10분, 요 20분을 드리는 여러분의 최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 집중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168시간이 교회와 현장에 비례할 수 있는, 요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 만들어낸다기보다 이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각인과 생각과 내 마음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것이 1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 168시간을 커버할 수 있는 예배에 집중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 1시간의 예배가 안 되면 168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자, 1시간을 하기 위해서 내가 24시간 중에 10분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다른 거는 시간 금방 가요. 펜트하우스 12회가 다음 주 월요일 할 거야. 각인돼 버려요. 김소연의 그 여자의 연기력 아니었으면 그 드라마는 망했거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PD가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제가 그냥 드라마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자나 남자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들어앉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리모컨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리모컨 돌리면서 온갖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토달고 또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는 줄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부럽고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 요즘 가족 드라마 채널 7에서 오 상강빌라 보세요? 안 보시는구나. 거기에 그 비채은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엄마를 찾잖아요. 회장, 대표이사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보면서 나도 이 하늘 아래 누군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완전 찬물을 끼얹는,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신 거 작년에 내가 다 치렀어. 당신은 안 돼, 빼박이야. 왜? 아버지를 너무 닮았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는 아버지가 없어. 거기 찬물을 끼얹는 정신 차리는 멘트를 해가지고 내가 정신 차렸다니. 나도 어딘가 하늘 아래 갑부집 아버지가 있을 것 같아. 한번 찾으러 다녀볼까? 했더니 아니래.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래. 농담인데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1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 시간에 집중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일단은 반드시 복음 체험하는 홀로 다락방 돼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저녁 시간이고 아침 시간입니다. 왜 저녁에 하느냐? 저녁에 안 하고 드라마나 영화나 실컷 보고 이렇게 자면요 각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그 영화와 드라마 비슷한 장면이 오버랩되고 또 내가 거기에 눌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저는 잠이 안 오면 메시지 듣습니다. 메시지 듣다가 더 말똥말똥해지는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새벽 3시도 가고 4시도 갑니다. 그런데 억지로 자려고 안 합니다. 그냥 그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듣습니다. 듣다 보면 오늘 내가 왜 잠을 안 자고 이걸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깨달아집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피곤하니까 자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막 자려고 몸부림치고 내일 직장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강박관념이 쌓이면 더 피곤합니다. 사람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딱 꽂고 조용히 앉아서 조용히 누워서 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잠이 올 겁니다. 아니,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뀐다니까요. 그래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받고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인도를 받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꼽혀있는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사람 보면 돈으로 보이고, 사람 보면 이성으로 보이고, 사람 보면 음란으로 보이고, 술만 보면 술병, 모든 병이 술병으로 보이고, 그게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매일 머릿속에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거기에 늘 가 있다니까. 그게 가 있다가 만나지는 사람마다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희한하죠. 왜 그런다고요? 1시간을 집중하는 10분이 없고, 이 1시간이 집중이 안 되면 168시간 동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갔다가 또 그리스도 해놓고도 또 돌아가고. 이게 체질입니다. 사람들의 상태, 본질은 뭐냐면 영적 문제 무지합니다. 영적 문제 무지합니다. 영적 문제 무지하단 말은, 영적 문제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떠난 원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영적 문제 모르거든요. 인간은 왜 고통 속에 살고 불행 속에 살고, 왜 죽고 질병에 걸리고 가난해, 또 아니면 성공하다가 자살하고, 보좌관이고 부실장이고, 그런데 자살하고, 검사한테 뭐 받다가 자살, 죽을 일도 아닌데 그래 죽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왜 저럴까? 안타깝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성공했는데 죽을까? 왜 저럴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빈털터릴까? 몰라요. 이게요, 여러분이 늘 들어서 아는 거지만, 단순히 불신자는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그렇다, 단순히 신자가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빠져 죽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 섬겨가 종교 섬겨가지고 망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 안에 태어났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끝. 망해버려요. 저주받아요. 원래 인간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살아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원래 인간이 사단에게 붙잡혀 지옥 배경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져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부터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영부터 바꿔야 돼요. 영부터 바꿔야 돼요. 영적인 것부터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저주와 재앙부터 여러분에게 끝이 나야 돼요. 끝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끝이 나야 돼요. 끝이 났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뤘다, 끝이 딱 나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저주 재앙이 모든 위기가 전화위복으로 바꿀 정도로 끝이 나버려야 돼요. 지금은 위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간섭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위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뭘로 뒤집으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저주 재앙부터 끝이 나야 돼요. 내 자녀,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의 저주 재앙이 여러분부터 끝이 나버려야 돼요. 끝이 나버려야 돼요. 운명팔자, 아버지 잘못하였나 맨날 핑계댔던 말, 우리 집안의 특징, 아버지 때문에 배경 없이. 저는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님 떠나서 살았거든요. 혼자서. 그 추운 기숙사에서 담요 없이 혼이불 덮으면서 추워서 덜덜 떨고 내 친구가 보다 못해서 네 우리 집에 자라 해서 담 뛰어넘고 학교 담 뛰어넘고 몇 발 걸어가면 우리 집 친구 집이었어요. 거기서 그 뜨거운 방에 절절 끓는 방에 자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그 아버지한테 지켜갖고 나는 성적 오르고 얘는 공부 떨어져가지고 봉환이 나가 일할 때까지 같이 살았거든요. 한 달 정도. 말하자면 진짜 돌인데요. 걔가 돈은 많았어요. 아버지가 교문과장인데 뭐 내가 학교 다니는 교문과장인데 아버지는 한양대 공대 나왔는데 얘는 전문대 가고 이래요. 머리가 돌이에요. 일단 어머니 3시만 되면 불경 외우고 아버지와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어머니, 그 내 친구 어머니 봤어요. 3시만 되면 불경 틀어놓고 내 친구 집에서 공부하면 그 불경소리 들려요. 나는 그것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왜? 나는 교회 믿고 하나님 믿고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한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망한 줄 알았다니까. 원래 망할 집안이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서 망한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에요. 원래 인간. 여러분 복음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원래 망할 사람이에요. 원래 망할 사람. 망해가 내가 뭐 잘못해가 망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시기가 그랬어. 여러분 진짜 헛방이야. 헛방. 원래 망할 사람이야. 영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저주장이 안 끊어졌어. 사단의 세력이 우리 가정이 안 끊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뭘로 갖고 놉니까?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로 갖고 놀죠. 우리를 맨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환경 상황 누가 조금만 더 밀어줬으면 안 됩니다. 정신문제. 그때 그 숫자는 안 받았어야 돼. 미친놈입니다 그거. 그때 그 뽕수를 내가 한 번 안 먹었어야 돼.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수면제약을 안 먹었어야 돼.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 제가 우리 집에서 모셨을 때요. 저녁 7시에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세요. 어머니한테 늘 얘기했어요. 어머니 한 10시까지 TV 보시다가 10시에 탁 먹고 드시고 주무시면은 새벽 6시까지 안 잡니까? 시키는데도 하루 해보니까 야 내가 그랬더니 진짜 좋더라. 다음날 7시면 드셔버려요. 내가 모르게. 그래가 7시 반에 주무신다니까요. 그래 언제 일나요? 10시에 일나요. 그래가지고 병원 다녀오시잖아요. 며칠 거 다 옵니까? 50일 거 40일 거 다 오잖아요. 쫙 11시에 내 자고 있는데 뭐 쫙 소리 나면 얼마나 사람이 소름 끼치는지 압니까? 쫙 아무 소리 안 나고 쫙 알고 봤더니 봉투 째는 소리라. 그러고 그때 TV 이빨이 틀어놔. 또 기가 안 되니까 이빨이 틀어놔. 와 나는 새벽기도 가야 되지. 나는 뭐 해야 돼?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복음이 답이 안 나고 영적 사실 모르고 영적인 문제 모르면 정신 문제 와뿐다니까요. 정신 문제 와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육신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가난, 질병, 고집. 여기 고집이 오죠. 고집. 아직 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뭐예요? 상처밖에 안 남아요. 복음 체험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 하는지, 왜 그리스도 이해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건 줄 알아요? 그럼 내가 뭐 잘하면 하나님이 뭐 내게 응답하시는 줄 알아요? 영이 바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때부터 응답 온다니까요. 다른 걸로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걸로 되는 줄 알아. 지금 위기가. 내가 지금 시간표가 뭐냐, 지금 타임 스케줄이 뭐냐, 홀로 다락방. 더 집중할 시간표예요. 코로나니까 전도가 안 된다, 코로나니까 뭐 다락방이 안 된다. 여러분 가정부터 가정 예배 해보세요. 여러분부터 현장 예배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딱 맞는 사람 영접하고 딱 맞는 사람 말씀운동 우리 가정에 와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운동 받으려고 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는 게 정상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동기 빼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요, 내가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정리가 돼야 되는지 체험부터 해. 자, 그러면 말씀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 체험. 여러분, 지금 시간표가 말씀 체험할 시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 그겁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말씀 받는 이 한 시간 아까 얘기했죠.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집중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뭐 솔직히 집중 안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총권선사 활동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을 터치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죠. 맞습니까? 말씀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 깨닫는 게. 여러분, 사람 소리 들었고 하루 종일 밤새 잠 못 자보고 해본 적 우리 한두 번 다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돼 가지고 밤새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좀 있습니다. 진짜로. 특히 토요일날 저녁에 말씀 준비하다 제 혼자 감동받아 가지고, 막 여러분 감동 안 받지만 내 혼자 막 감동받아 가지고 새벽 6시에 자고 4시에 자고 5시에 자고. 왜냐하면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 갖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말씀에 은혜 받고, 누구는 그렇다더라고요. 말씀 듣다가 잔다더라고요. 말씀 들으면, 내 동기 목사가 있는데 나는 이상하다, 말씀 들으면 졸리더라면서.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말씀 들으면 또렷또렷해져요, 머리가, 생각이. 그래가지고 어제도 3시 반에 잤다니까요. 말씀 듣다가, 말씀 한 편 듣다가 또 유 목사님 RTS 집중 1, 2강 하신 거 그거 이렇게 문서로 올라가지고 쭉 읽다가 은혜 받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한 시간의 예배의 집중이 168시간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도받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말씀 듣는 시간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응답의 문은 뭔가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이 잘 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고 아이들이 잘 풀리는 그런 응답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말씀으로. 해답이요, 해답.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시내 다녀보니까요, 좀 다친 상점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할 건 다 합디다. 할 건 다 합디다. 그래서 이제 뭐 동선파, 솔직히 동선파 가는데 사람들 막 가라로 할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왜? 안 가야 될 때 갔거나 뭐 이런 숨기는 동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 안 했다가 난리 난 거죠. 저 이태원에 그 게이클럽 갔더니 말 안 했다가 강사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벌금형 먹고 징역좀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니지 마라, 다니라, 맞다 안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상태를 뭘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그렇게 일하다가 갑자기 대면을 못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사람이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다, 빨리 생각해야 돼. 생각의 전환을 빨리 해야 돼. 아, 하나님이 내보고 좀 쉬면서 뭐 하라 할까?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읽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읽어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읽고 듣고 쓰고. 여러분 언제 해볼래요? 언제 해볼래? 내년쯤이면 백신 나와가지고 거의 사람들은 이제 왕성한 활동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 정리할 시간표가 온다. 그때 또 허덕허덕 거릴래. 계속 막 내가 그래 하면
지혜한테 그랬다니까. 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냐, 누가 원장이 니한테 주는 거냐, 네가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는 거냐. 그 자기가, 내가 볼 땐 지가 찾아서 하고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 성격상, 저 아이의 성격상 남들이 조금 뭐 임산부가 있고 뭐 애 키운다 그럼 제가 정이 많아가지고 남의 일까지 많이 하는 좀 헌신적,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긴 해요. 현장에도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자기 영적 생활을 놓치면서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윤 목사님이 불신자보다 300% 최선을 다하라 안 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4시 기도되어지는 상태, 영적인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면서, 그것도 안 되면서, 거기에 집중이 안 되면서 막 다른 거 설레발 뜨는 거, 그걸 설레발이라는 거예요. 오지랖 넓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준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가지고 맞다 안 맞다 선택해가지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라니까요. 알아듣겠죠? 세 번째, 기도 체험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에 정말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과 하나님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깊은 기도. 말씀 좀 들으면서 주무시고, 말씀 들으면서 주무시고, 호흡 쭉 이렇게 하고, 좀 참으면 힘드시면 호흡만 그냥 길게 하세요. 코로 호흡만 길게 하시면서 말씀 쭉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이 이게 맞구나, 말씀이 달구나, 말씀이 다구나, 말씀 속에서 다 찾아낼 수 있구나, 그때까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다 찾아낼 수 있구나. 내 영적 상태 점검,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현실 다 찾아낼 수 있구나 할 때까지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이라는 거. 기도 체험.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순서 봐요. 순서. 복음, 말씀, 기도. 복음이 먼저 체험돼져야 이 사람이 영이 바뀌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이 현장 가든지 사업을 가지고 누구를 만날 때 여기서 나오는 만남에 대한 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10분만 이것만 잘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나오면 이거를 가르쳐 주면 되죠. 하루 10분만 구원의 길 속에, 하루 10분만 말씀 묵상하는 거, 하루 10분만 우리 교회, 찬양이가 직장 생활에도 바쁜데 지가 해갖고 녹취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를 건 자르고 지가 들을 때 필요 없는 비유 빼고 이렇게 요약 잘 해놨대. 그거 말씀 읽으면서 말씀 한번 쭉 읽으면 그 자체가 집중이잖아요. 맞죠? 그거 읽는데 10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앉아있는 10분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전도할 때 어디 갈까? 전도 누구 만날까? 누구한테 전할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이것 쭉 해나가시면 여러분 주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 놓으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읽어보라는, 우리 교회 구원의 길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 기도문 주잖아요. 권세 기도문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줍니까? 예? 그 다음에 녹취록 주잖아요. 그럼 기도문 조그만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잖아요. 그거 계속 하나, 그 사람이 계속 들으면서 뭐가 되느냐? 말씀 속에서 예배가 되도록
지금 교회가 이 시스템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이 시스템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168시간의 비밀을 못 누리는데,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168대 168의 비율을 맞춰져 가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노가다냐? 천만에요. 이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168대 168이란 비율을 둬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씩만 성령 충만을 놓고 10분씩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 인도자, 세계복음화 발걸음, 내가 가는 곳마다 뭐 치료를 받으러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어든지 항상 내 머릿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제천 땅에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중직자가 됐고, 이것 때문에 직장 다닌다,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며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치유되어 있고 건강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주위에 말씀 운동 펼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뭐 이렇게 대면하지 말고 그럼 좋은 시간표네요. 우리는 뭐 하느냐? 가정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 우리 집에 가정예배, 불신자가 남편이 있고 안 된다, 홀로 다락방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래서 뭐합니까? 진짜 여러분이 내 예배 속에 우리 가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 부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자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씩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 속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이 시간표 속에 우리는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해 보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왕이 없었다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왕이 있었는데 왕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당신 아들들의 그거를 싫어하니 우리에게 이스라엘 왕을 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요, 사무엘한테. 그게 마음이 사무엘이 안 맞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아들들에게 행한 너를 싫어하고 너희 아들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왕의 제도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줄게. 너희 아들들을 빼갖고 말보다 더 앞장서서 달리게 할 것이고 곡간을 채울 것이고, 여자들은 해가지고 모든 것을 시녀를 들 것이며, 말보다 앞에 빨리 달리게 하면 얼마나 고생됩니까? 자기 아들 딸들을 다 데리고 와가 시녀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너 그렇게라도 할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 줄 압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행각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너무 노가다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거든요. 그때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가 너무나 고역이 심하고 고통스러우니 이 고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하니까 솔로몬이 한마디에 끝내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정갈로 다스린다. 이러면서 뭐예요? 한마디로 끝냅니다. 너희들이 원했던 왕인들이야. 우리 소견대로 왕을 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있는 거,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더 앞서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싹 다 우상이고 종교라니까요. 정각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왕을 세워놓은 것만큼 여러분들은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왕만큼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는 뻗겨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 위기 왔죠.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본성과 본질 나오죠.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고 쓸데없는지 돌아다녔고, 얼마나 쓸데없고 쓸모없는지 에너지를 투자했는지를 절실히 나타내는 게 지금 코로나 사태입니다. 너무 쓸데없는데 시간과 내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거예요. 안 가도 될 거를 갖고, 안 써도 될 걸 썼고, 안 먹어도 될 걸 먹었고, 내가 안 만나도 될 사람 만나고, 자꾸 이렇게 가니까 시간, 에너지, 힘 다 빠지는 거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슬슬 빼먹는 거 꽃감 빼먹듯이. 처음부터 확 나타나고 다 빼먹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다고 합니다. 자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성경을 왜 하나님 주셨을까요? 본보기로 삼으라고, 모델로 삼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전화위복이 돼야 되죠. 뭘로요? 홀로 다락방으로. 이게 홀로 다락방이 예배로, 예배가 전도로, 말씀 운동으로 이렇게 전도돼야 되죠. 전도. 그죠? 내 홀로 다락방이 우리 가정을 전도하는, 내 홀로 다락방이 내 현장을 바꾸는, 내 홀로 다락방이 지역을 바꾸는, 내 홀로 다락방이 직분을 바꾸는, 내 홀로 다락방이 교회를 바꾸는 응답의 시간표가 돼요. 여러분, 부서장방에 김태훈 집사님 영접했더니 여러분 다 안 좋아합니까? 이사님이 영접했다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도 어린 꼬마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러고 이번 성도님 전화 카톡 와가지고 아이 무창이가 네 뭐 노래 뭐 하는 거 그 시로 써놨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동됩니까? 진짜 감동돼요. 감동돼. 주영이 사진, 현장 사진 보여주고 얼마나 감동됩니까? 부서장 방에 있는 글만 집중해가 읽어도 무시기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부서장 방에 그 사람들의 포럼, 우리 성도들의 포럼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포럼을 속에 하나님과 포럼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아니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수식을 그냥 내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모든 발걸음이 세계복음화 속에 인도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 전도, 복음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는 본질과 본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진단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보게 만드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는 영적 믿음과 영적 분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시간표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표고 소중한 시간표인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금요전도학교가 전도를 말하지 않았지만 전도가 들려지는 귀한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다른 것으로 들리지 않고 홀로 다락방이 지역 다락방, 지역 미션홈, 지역 복음화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이 홀로 다락방 메시지가 내 개인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가정 가문에 필요한 메시지로 하나님 붙잡아지는 언약의 메시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위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 시대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방법을 찾는, 또 찾아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